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쓰디쓴 경험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그 배신을 목도한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철저한 신뢰를 근거로 하는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에서 배신은 관계를 돌이키기가,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불륜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한다는 것은 아마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친한 친구에게 당한 배신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하고 쌓고 삶의 시간을 같이 공유한 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건 큰 아픔이죠.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문화계 또 정치계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인지도가 탁월한 분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파껍질 하나하나 벗겨지듯이 그들의 실제의 모습, 다른 건 다 이미지였고 실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았을 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배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욕과 물주에 대한 끊임없는 더러운 욕심을 우리는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을 현장에서 목격할 때 인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는 그 여인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멍했을 겁니다. 당황스러울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뭐지? 라고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지요.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쌓아놓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애정, 그리고 헌신을 부정당하고 나는 저 사람에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구나. 저 사람 나에게는 입에 빨린 듯 나에게는 가짜 모습만 보여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할 겁니다. 신뢰가 분노하고 신뢰했던 것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단계는 저주할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악에 바친 언어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죽으라고, 멸망하라고 저주합니다. 그의 인간성과 존재 자체를 멸시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난 이제 내가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는 존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야 용서를 하든 말든 그 배신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 딱 십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바로 그 앞에 수제자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 저분을 알지 못한다, 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엮여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왔을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회 속에서 매장당하고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는지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것도 작고 연약한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닭이 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그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저 너머에서 바로 예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같은 유사 사건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관 복음, 같은 관점에서 쭉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이 없다고요. 누가만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의 보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영화 또는 드라마 이야기하듯이 극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꺾여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에 계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엉겹결에 또 의도하지 않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를 직시하시고 똑바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고 귀찮게 따라오는 이 여종을 회피하듯이 그를 몸을 싹 돌리다가 본 겁니다. 몸을 돌리다가 예수님이 저쪽에서 지금 나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그 눈빛과 나의 눈이 딱 맞은 거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한 짓을, 한 말을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또 그것을 자신의 배신이 예수께 발각되었으면 베드로가 알게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 말과 행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셨구나, 예수님이 보셨구나 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듯이 순간 요 한 컷의 장면이 점점 크게 클로즈업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화면에 딱 오고 서로의 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두 사람 얼굴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그 모습이 드라마에 보이듯이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반하고 있고 배신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고 있는 그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무엇인지, 또 그 자신의 배신을 남모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자기가 확인했을 때에 베드로의 얼굴에 스쳐간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여지없이 배신의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허탈하셨을까요? 그렇게 온 정성과 수고로 키우신 제자인데 3년간 동거동락하고 같이 숙식을 해결하시고 같이 어려움을 겪으시며 같이 바다 풍랑이는 바다를, 또 귀신 들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또 치유하시고 했을 때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였는데 예수께서 허탈하셨을까요?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인데 말입니다. 아니면 분노하셨을까요? 의리가 없고 신이 없는 자라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라고 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주하셨을까요? 너 같은 녀석이 원래 그렇지,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진주를 개에게 준 꼴이 되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히 세밀하게 보면 그 답이 나올 줄 압니다. 첫 번째, 돌이켜입니다. 돌이켰다. 누가 돌이켰어요?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돌이키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방향을 돌려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 행동,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턴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상황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가롭게 논의시다가 턴하셔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구속되어야 된 상태라고요. 그런 예수님이 걱정되어 뒤따라온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이 두 장면 중에 예수님 장면, 베드로 장면 중에 원래 더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구속되어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온 겁니다. 그것이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내려와서 온 것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가 일으킨 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자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생긴 상황이 베드로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지금 잡히셨습니다. 끌려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끌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상황을 더 자세히 묘사하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대화하고 TV 보시다가 돌이켜가지고 베드로가 여기 왔구나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완전 죄수 취급을 당하고 계십니다. 인권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모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억센산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구타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수모의 순간 한가운데 계신 겁니다. 날아오는 주먹과 손바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쩌다 맞으면 모르고 맞으면 몸의 근육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더 몸이 상해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저 차가 나를 박는구나, 내 차를 박는구나 알고 있으면 몸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덜 다치죠. 그런데 아무런 대비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뒤에 차가 딱 받치면 갑자기 근육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지금 얻어맞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돼요? 사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맞는 건 할 수 없지만 몸에 긴장을 하고 있고 움츠리고 해서 근육을 강화해서 그들이 가하는 충격에 몸의 피해가 덜 가도록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또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내 얼굴과 내 몸과 내 이 중요한 부위를 때리지 못하게 나를 웅크리고 보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몸에 힘을 주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관심의 전환입니다. 목표가 바뀐 겁니다.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할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가리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움츠리고 가리우고 눈과 그리고 예민하고 약한 부분을 가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눈을 바꾸어서 마치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 무엇인가 말하듯이 베드로를 향하여 돌아보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얻어맞고 능력을 다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보호해야 할 눈과 자기의 이 내장과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삶을 돌이키는 것, 습관을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엄마가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해서 억지로 바뀌는 것은 사실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인지가 되어져야 되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아할 것인지를 그때 내가 자각되었을 때 진짜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사람은 다 자기 애가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해야 할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는 본능보다 베드로를 향하여 무언가 말씀하시고 그에게 언지를 주시고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려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타 상황 속에서 돌이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죄악이 난무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딱 모셔가지고 저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차피 포기해야 되고 여기 이제 벌 것이니까 얘들아 이리 와서 우리끼리 저기로 가자라고 저쪽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것을 원하셨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 나라를 집행해야 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질 교회의 핵심이 다른 말인 바로 저기에서 나를 3번 부인하고 있는 저 베드로입니다. 익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이 수모와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고, 또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지금 자신을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돌아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상황이나 당신의 아픔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배신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이해해보면 내용들은 똑바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보셨다. 어쩌다가 눈이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를 바라보시다가 베드로를 어쩌다가 본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서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을 떠나시면 남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참 중요합니다. 이 눈빛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일깨우고 그로 다시 한번 힘을 주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심리의 상태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주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각오로 예수께 말씀드렸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오는 어디 갔습니까?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미약한 자, 힘없는 자, 여종 앞에서 그가 짓눌려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죽기까지 예수를 지키고 예수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지만, 자기가 실제 현장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습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였고 두려운 많은 사람이었음을 베드로 자신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슨 수제자가 졌다고야 뭐 저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 이전에 베드로 스스로 자기의 모습에 실망했을 겁니다. 자기의 모습에 스스로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자기의 무력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저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라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죽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 전체를 다 말아먹고 다 배신할 것이 아닌가라고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서, 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베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확신에 서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고 또 자기 길을 마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용서가 안 돼. 내가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하고 누가 옆에서 격려를 한들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거대한 사명을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또 성령 이후에 교회를 책임질 지도자로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임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큰 낭패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모른다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겁니다. 나는 이제 날개가 꺾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배신자, 낙인이 찍혀있는 상태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낭망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똑바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질책의 바라봄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의 바라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를 이제 저주하겠다, 다시 너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주께서 그렇게 그 바라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보긴 보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바라보는데 그것이 사랑의 눈빛인지 아니면 저주의 눈빛인지, 우리의 눈빛에 가지고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참 민감해서 때로는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얼마나 사람이 민감한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 날 쫓아만 가라고 하는지 오라고 하는지 그 눈빛을 통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느끼죠.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주나 실망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34절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시행되어 있으니 내가 더 실망할 것도 내가 더 분노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연약함 그 자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가 나를 지키겠다라고 죽음과 감옥에까지 가서로 나를 지키겠다 말했지만 너의 진짜 모습은 이것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너를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도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배반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를 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입으로 못한다. 그렇게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눈빛은 비난이나 저주의 눈빛이 아닙니다. 실망과 포기의 눈빛도 아닙니다.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세운 이가 나 아니냐?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 나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바로 전능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오시면 너가 이제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 증거가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신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 베드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죄짓고 의지가 다약하고 책임감도 없으니 배신자인 너를 이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 완전하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사명이 와 있다. 너의 배신감 때문에 너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너 스스로를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돌이켜라. 너의 실수, 너의 죄악, 배신을 이겨서 일으키고 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너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 감정까지도 이기고 주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너 자신을 드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어쩌다 보니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우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베드로를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낭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죄책감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나가서 목매어 죽더라 한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때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 고통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자기 실체에 낭망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똑바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눈에 힘을 주시고 그 눈에 힘을 통하여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잘못 행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는 관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게 그게 더 큰 겁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 지었다고 스스로 실망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왜요? 원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순환당하시는 그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말입니다. 믿음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성령이 오셔서 다 하실 것이니 너의 연약과 너의 실수로 스스로 자책하고 그 행하지 마라. 더 악한 일을 행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 자기 잘못에 대한 비참함, 또 포기하지 그 비참함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심지어 자기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정의로운 자기 인격에 대한 양심 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망가졌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뭘 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이 죄악 중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건 더 큰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자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먼지였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서는 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는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실 거야. 나를 영원한 저주와 어둠 속에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짓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죄죠. 그러나 약한 죄예요. 더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다?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힘은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과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 있어. 나는 절대 포기당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세상 말로 따지면 세상에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릴까요? 엄마는 안 버릴 거야. 엄마는 나를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 이거 하나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깨어진 사람은 세상에서 살 힘이 가장 가능한 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모성애처럼 하나님이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 나에 대한 약속, 그것을 믿음을 놓치는 것이 죄악입니다. 최근 메시kam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결백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신의 결백을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라고 사회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죄악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이며 우리가 먼지였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 앞에서 나는 깨끗해, 나는 완전해,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고요. 죽음으로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더없는 교만입니다. 인생은 죄를 짓기 전에도 죄인이었습니다. 실수하기 전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것도,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이 땅에서 천사들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육정이 있고 아주 조용히 남아있는 인생들을, 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우리들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라고 우리를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집안에서, 세상에서 아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자기의 인식이 뚜렷해지기 원합니다. 그 인식이 약해지면 우리는 믿음 없는 범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성을 통회하고 고통할지라도 그 예정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사는 자가 우리일 줄 믿습니다. 행위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인 되어졌다 인정받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참 신자는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미워하고 또 실수하고 또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 안에서는 의인됨을, 난 의인이야, 난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혹 나의 어떤 행위로 수많은 업적이 이루어났다 할지라도 내 본래의 모습이 죄인인지라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 주신 그 약속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내세울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주신 주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